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시련이 오게 마련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속담인 것입니다. 젊었을 적에 고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래의 발전의 밑거름을 삼아 성공을 거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고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것이 좋다. 젊어서 고생은 골병이다. 그만큼요, 현대는 돈이 성공의 기준이다 보니 가치관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시험에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영어로 temptation으로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정욕, 욕심, 연약함을 이용한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올 때는요,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올 때는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 그 자리를 뿌리치고 피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세상 사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 모든 쌓아 올린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의 다른 하나는요,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은요, 영어로 트라이얼로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여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주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쇠를 풀물불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켜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시련의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의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연단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연로하고 사무의 아들들이 행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치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전투인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생애는요, 전쟁을 5번 합니다. 그 5번에서 5전 4승 1패를 거둡니다. 마지막 1패는요, 블레셋 전투인데 그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사하고 맙니다. 두 번째 블레셋 전투에서는요,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되어도 길갈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사울 왕이 월권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도움으로요, 철기 부대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전쟁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공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사울이 그만 꿀을 먹고 싸워서요, 또 가서 물리칩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 앞에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아들이 그것을 먹다 보니까요, 이 꿀을 먹다 보니까 어찌할 수가 없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투에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여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무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고 그의 이웃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을 청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요,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택하시냐면요, 가장 말째 아들인 들에서 양을 치고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와 기름을 부어서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을 붓자 다윗은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요,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요, 악신이 물러갑니다.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택하여 쓰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나 다윗에게는요, 혹독한 고난의 훈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갑니다. 그랬더니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소리치며 외칩니다. 이 외침에는요, 다윗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 하나에 다윗의 신앙 전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86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시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요, 13년간 나타나시다가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할례 언약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람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형님들은 그냥 인간의 군대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신앙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형과 사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냈다고 하면서요, 전쟁에 나갑니다. 3m가 넘는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던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후에요,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자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중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려고요, 죽이기를 바라서 딸 미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양피 100개라고 하는 것은요, 적군 100명을 죽여야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미갈이요, 다윗을 창문에 달아내서요 도망을 시킵니다. 다윗이 사물과 함께 라마의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또 보냅니다. 그러나 전령을 보낼 때마다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와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무엘과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전령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나요스로 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거기 갔더니요,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요,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는지 사울도 예언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은혜스럽고 그리고 성령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한 사람이 방언하면 그 다른 사람이 그 옆에서도요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 교회를 갔더니요, 안 믿는 관원들이요 그곳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윗에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쓰시려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장인인 사울로부터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을 강하게 연단시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오는 것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음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울왕의 의도를 알고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사무엘상 27장까지 사울이 다윗왕을 쫓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10장이나 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다윗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한 사울의 수도였던 기브아에서 노브로 도망을 합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아히멜렉에게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진설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떡입니다.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됩니다. 또 다윗이요, 아히멜렉에게요, 내가 급히 피하느라고 창이나 칼을 가져가지 않았다. 창이나 칼이 없겠느냐? 그런데 그곳에 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히멜렉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누구의 칼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은요, 너무 급한 나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블레셋 땅인 가드인 것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원수가 있는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가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겨가지고 정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은 정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가 나중에 큰 고통으로 동이 오게 된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 땅 가드가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물매로 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던 천하의 다윗이 살기 위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미친 척을 합니다. 거기 갔는데요, 도망갈 곳이어서 가드에 갔는데 거기 아기스한테 가가지고요, 아기스한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이 미친 척을 해요. 그래, 문짝을 막 이렇게 긁습니다.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막 이렇게 흘립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드 왕 아기스가요, 이런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상에 이 다윗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을 돌이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가드로 내려갔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의 미스베로 가는데 거기에 선지자 갓이 유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레 숲으로 갑니다. 이때요, 사울은요, 신하 도액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요,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자요, 듣고 이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합니다. 신하들에게요. 신하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했나 봐요. 신하들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기를 싫어요. 그러자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였는데 그뿐 아니라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이고요,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죽입니다. 다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아이들과 성전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은 것을 슬퍼합니다. 다윗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진정한 지도자는요, 남 탓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 탓이다. 그런데 다윗은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내 탓이다. 그리고요, 두려워하는 아비아달을 안심시키고 그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시작일 뿐 아직 고난은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8년 정도를 사울을 피해 숨어 다녔다고 합니다. 8년 동안을 숨어 다녔다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8년을 정부군에 쫓겨다녔고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요,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바로 사울 왕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의 딸이 미갈을 이 다윗에 줬기 때문에 장인입니다.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또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요, 우리의 부모인 것입니다. 내 부모인 것입니다. 다윗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고 쫓겨나 아둘람 굴에 도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가 7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8형제인데 그 중에서 7형제가 거기로 오고요. 또 아버지의 온 집도 오고요. 어머니도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아버지 이새와 7형제와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오냐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과 같이요, 온 집이 망하여 가지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이 그에게 왔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용 불량자, 빚진 모든 자, 빚져갖고 빚을 못 갚는 모든 자들이요, 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생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지도자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인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억눌린 자고 눈먼 자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보면요, 그들은 대부분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세리였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 세상에 외면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7용사가 나옵니다. 37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용사는 다른 곳에서 선발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400명 안에 들었던 그 용사들이 바로 37명의 용사였습니다. 다윗과 상사고락을 같이 하고 통일한 것을 이루었던 용사입니다. 그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과 다니면서 용맹스러운 용사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약하다고요, 내 학벌이 없다고요, 나에게 돈이 없다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를 크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세리였지만 주님 만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고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그의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찬양하는 자가 많아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로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요 들어 써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은 그의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약할 것 같은 목동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 망했잖아요. 그렇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것을 받들어 골리앗을 당당히 이겼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면요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도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와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시련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시련은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